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 응답이 그대로 나에게 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개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증인의 얘기가 오늘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원래 이분도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그 수산이라는 성에 있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성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고 지금 뭔가 대단한 자리에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도 똑같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분명한 것은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이유 있는 기도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지금 내가 실업자든 아니면 나는 월급쟁이든 나는 지금 현재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느헤미야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 근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차이는 다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그냥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그냥 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떻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겠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2절부터 4절에는 그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 보니까 여기 이 내용은 민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 망했는데 나라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독립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세웠는데 그들이 이 언약을 놓쳤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주로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화냅니까? 이유는 뭔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뭔가 잘 되고 누가 이렇게 그런 거 애통해합니다. 요즘 그 어려운 말로 포모라고 하거든요. Fear of missing out이라 해서 남들은 다 돈도 뭐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막 이러는데 나만 못 벌어. 그게 짜증난대요. 그게 그걸 제일 두려워한대 사람들이. 남들은 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누구 아들은 지금 막 서울대 가고 의대를 가고 이랬는데 우리 아들은 그거 못한다.
그게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통해하고 울고불고 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는 그런 게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단순히 옛날 고향에 물 탔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운 것은 무엇 때문에 울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구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 바꾸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한번 가슴에 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좀 실수하셔가지고 그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할 거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만 그걸 담으시면 돼요. 그렇구나. 이 시대에 지금 가장 마음 아파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 몰라서 지금 다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 금요일 날인가 서울의 어떤 신림인가 그쪽에서 어떤 젊은 친구가 누구 죽이려고 작정하고 진짜 택시를 타고 내리자마자 어떤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는 그 칼을 딱 숨겨가지고 가서 막 사람 막 찔렀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와, 진짜 저 사람 그냥 섬뜩하다. 진짜 이렇게 그 살기가 느껴진다. 그 바람에 아무 관련 없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냥 그 사람은 죽고, 한 20대는 죽고, 나머지 30대 한 3명인가? 한 사람은 위독하고 두 사람은 지금 심각하대요. 지금 뭘 얘기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분노로 가득 찼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그런 일들은 계속 생길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되느냐? 왜 우리 선교운동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런 저주재앙이 찾아올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지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니까 나도 어쩌면 그 순간에 내가 지나가고 있었으면 내가 그 희생자가 될 뻔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다 상처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러면요,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요, 그 생각을 타고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그 사람이 그냥 묻지마 살인하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전부 다 감사함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을 향한 분노, 어떤 그걸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왜 오판합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막 그렇게 실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 상처 이런 걸 타고 어떤 생각이 사로잡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게 된다든지 어떤 현실에 대해서 막 절망한다든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하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해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보다 그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거 별 문제 아닌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그게 마치 끝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요, 막 조급하게 만들고 성급한 판단을 하게 만들고요,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 뭐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스도 만난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비밀이 뭡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는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 지금 포로인데? 근데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해 보시면 뒤에 보면 기도할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응답하셔야 되는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전에서 그 사람들에게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1절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지었을 때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뭘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그 여자의 후손을 믿기만 하면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너희들이 다 빠져나올 거래요. 우리의 운명,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지금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셨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가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인도하실 것이다.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1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1장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죄짓고 우리가 정말 이상한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모이면 내가 다 용서하고 너희들을 다 다시 치유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거죠. 돌아오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뭔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1장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의논도 안 하시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페르시아 왕과 페르시아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서 성공해야 될 이유?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어쨌든 높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도 주셔야 되고 사업도 주셔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느헤미야를 왕 앞에 서게 했어요. 왕 앞에서 이 술을 이렇게 모시는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장관보다 더 힘센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비서관입니다. 청와대에서 요즘은 청와대 가고 저기 대통령실이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센 거예요. 왜냐? 가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말이거든. 직급은 좀 낮아도 그 사람이 어떻게 보고하네. 왕이나 대통령은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일일이 만나요. 어디서 다 컷아웃되는 거 아시죠?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비서관들이 이렇게 다 뭐가 보고를 오잖아요. 거기서 먼저 걸러져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가 결정합니까? 그 비서실에서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왕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 이 사람 지금 술관원 됐단 말은 엄청난 지금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포로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앞에서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내가 성공할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응답받았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응답받으면 사람들이 보통 좀 이상해지잖아요. 교만해지고 진짜 처음에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든요. 높은 자리에 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고는 언약은 까먹어요. 어떻게든지 뭐 자기 잘 살라고 이렇게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언약을 정말 마음속에 알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왕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아주 좋게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으면 내가 그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일에,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사실은 제 왕 앞에서 너무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그거 안 좋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야, 너 때문에 재수 없어 이래가지고 왕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고 왕하고 충분히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왕이 신뢰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느헤미야가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사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 이렇게 네가 걱정하냐, 기분 나쁘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크게 두려워하여 2장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자기가 뭐 원해서 한 건 아니고 워낙 기도를 많이 하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그 고민한 모습이 뭔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랬더니 왕이 이제 알아보고 물었던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자, 여기서 무시기도의 비밀을 정말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현장 기도. 우리는 기도라는 게 꼭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시시때때로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뭐 말 잘한다고 왕이 뭐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기도고요.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2장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슨 일이냐? 앞에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보면 에스라가 기록된 내용은 스룹바벨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지은 일이고요. 그 다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이 성벽이 다 무너졌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곳이 뭐가 필요합니까? 옛날에는 성에 벽이 있어야 됩니다. 왜? 외적이 침입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성벽이 지어져야만 어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외적의 침입부터 방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뭘 얘기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당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시스템, 이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플랫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너진 모든 성벽을 다시 세워야 돼.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이 모든 걸 허락했대요. 중간에 제가 뭐 뺐지만 뭐 왕이시여 그거 할 수 있는 목재도 주시고요. 그거 할 수 있는 무슨 도구들도 주시고 거기 있는 총독들에게 문서를 보내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는 것을 거기 있는 뭐 재료 이런 거 다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 얘기했더니 왕이 그렇게 해라. 내가 그렇게 해서 조서를 써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자, 이까지 과정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하나님의 도시, 그 예루살렘을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구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수 있구나.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사람들을 모아서 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복음 필요한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막 버려진 아이들도 많고요. 지금 방황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청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고요. 무기력하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지금 뭐 노후 걱정하고요. 고독사하고요. 지금 심각해요. 세상이. 지금 가정은 깨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그 성벽을 쌓으라고요. 근데 이걸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직업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학교도 세우게 하시고 교회도 세우게 하옵소서. 그게 복음운동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고 응답받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기하죠? 느헤미야가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드디어 그 왕이 그럼 너 얼마나 시간 주면 되겠냐 해가지고 이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갔다가 빨리 온다고.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총독으로 파송을 합니다. 가니까 거기에 이 성벽을 짓는 걸 방해한, 그 성전을 짓는 걸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분명히 반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 가면요, 그 전에 분명히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약이 확실하지 않고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오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언약 확실한 사람,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요, 원수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잖아요. 그러면요, 우상 숭배한 사람, 귀신 섬기는 사람, 세상의 돈이나 권력으로 세상을 장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하고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일어났던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 이유가 뭡니까? 간증하라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 2장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겁니다.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술관으로 만드시고, 또 내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하게 하셨다.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왕이 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이봐 조서도 주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어땠다? 그들의 말이,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는요 지을 생각을 못했어. 왜? 하도 반대한 사람들 많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뭐겠습니까? 세상에 지금 교회당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많습니다. 교인들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인가? 그거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영적 문제 치유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저기 지금 방황한 청소년을 도웁시다. 그거는 한계 있습니다. 우리 중독자들을 도웁시다. 안 됩니다. 도울 수는 있는데 그걸로는요, 잠시 하다가 그냥 결국엔 다시 돌아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거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요, 그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그리스도로가 될 때, 그들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시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왜? 내가 과거에 했던 거 그거 상처 아니고 발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뭐 알코올 중독자 맨날 또 패고 그랬어요. 뭡니까?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 살리라고. 우리 집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막 다 망해가지고 맨날 뭐 저기 노란 딱지 붙이고 막 힘들었다. 뭡니까? 경제 문제에 고통받는 사람들 다 살려내라고. 맨날 우리 아버지 엄마 맨날 싸우고 찌직 볶았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의 증인되라고. 그게 다 발판되는 거죠. 예수님 모를 때면 다 사단이 속아서 다 나중심, 물질 주신 성공심마다 다 그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냐?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 그거 없었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이유 있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 있더라도 그 예수 이름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그 운동에 쓰임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 세상에 지금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듯이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플랫폼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 응답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분명히 살리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그 학교도 살리고요. 지금 학교 다 무너졌잖아요. 선생님도 살려야 되고 학생들도 살려야 되고 학부모도 살려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시대입니다.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내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됩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너무나 지금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복음운동의 플랫폼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얻으며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의 모범으로 저희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